담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총회, 진경 총회에서는 소강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참 경화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 강의 제목이 뉴트로제야 핵크리스찬 핵처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뉴트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와 가치 위에다가 새로운 유해 패션을 덧입히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만드는 신조노입니다. 그러므로 뉴트로 처치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교회를 뉴트로 처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관성 속에 머물러 있었던가를 이제야 깨닫게 되죠. 이제야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천년을 맞습니다. 인류 대기업들은 새천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막연한 희망의 전밋빛 희망을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목회 환경이나 교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물결과 세력과 법제와 운동은 한국교회는 멘붕에 빠졌죠. 그냥 멘붕에 빠졌죠. 그러면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맞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말한 대로 코로나를 통해서 SBNR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 SBNR 아마 여러분 이 책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25%에서 아마 20%를 아직도 지금 건져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홀로서기가 가능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이 외로웠죠. 외로움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홀로서기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한국의 트렌드 2024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OTT 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OTT. 완전 개인주의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OT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브더톱이라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 OTT 신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짚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길령 작가가 핵게임 시대. 자, 참 기가 막힌 책을 썼죠. 이 양반이 앞으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핵게임화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 예보, 시대를 예보했는데 일기예보처럼 앞으로는 핵게임이 되어간다.
옛날에 핵가족이란 말이 생겨났잖아요. 요즘은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가 되어간다. 여러분, 핵개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애호식으로 자기를 분리하고 쪼개고 계속 나눠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애호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애호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느냐? 유튜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애호식으로 OTT,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 이상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가 먹기가 힘듭니까? 힘들었습니까? 지금이 더 힘듭니까? 어떠세요? 코로나 때가 힘드셨어요? 아니면 지금이 힘드셨어요? 지금이요.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 코로나 때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정상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애달픈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성도들이 간절함이 생겼어요. 간절함이 무서운 겁니다. 간절함. 감동을 받으면요, 정말 이 간절함이 넘치면 아예 그냥 헷갈려갑니다. 저는 제가 볼 때 2021년도 제가 총회장을 하고 한국총 대표회장으로 섬기면서 나는 우리 교회 그때가 천성기라고 출석이 다는 안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영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와,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 나는 그때 가장 2021년도가 천성기를 찍었다고. 지금이야 뭐 교인들과 회복했지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맨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교인 사모하고, 그때는 교회가 오고 싶어갖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을 팍팍 쏘아댔는데, 지금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이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만들어준 흉물이 하나 있어요. 괴물이 하나 있어요. 괴물. 이게 뭐냐? 핵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핵개인. 오늘 제 강의가 시간이 짧습니다만은 제대로 한번 들으시면 목회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수많은 강사들이 다 계시지만 오늘 저는 미래 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맞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것인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인터뷰를 얻었느냐? 송길령 작가가 쓴 시대 예보 핵개인이라. 네. 제가 이렇게 베스트, 신간 다 치는 데가 제가 읽어내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핵개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핵처럼 분열하는 개인입니다. 핵처럼 분열하는, 이건 뭐 설명 다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갈수록 개성화 되고 독특해져가는 개인을 말합니다. 네. 인공지능?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무슨 ChatGPT? 얘들은 다 평준화입니다. 다 평준화예요. 야, 감사절 설교 준비해. 거기다 다 평준화예요. 이때 여러분 톡톡하고 자신을 톡톡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ChatGPT라고 해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만능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국 평준화예요. 그 평준화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결국은 인간은 계속 창의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갈수록 개성을 두고 독특해지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생존에서 애호입니다. 옛날에는 죽기 살기 돈만 버렸어. 근데 요즘 2030 뭡니까? 이드람이라고 하죠. 이드람? 얘들은요,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부지런히 알바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자기 애호역. 요즘 젊은이들이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생존에서 애호로, 생존에서 애호로. 그 다음 네 번째, 고령화되어가는 인간입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인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핵개인의 연대 혹은 연합. 여기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질 수,
핵개인도 완전히 지 혼자 개인주의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지들도 둥친 그룹을 만들고 호모 그룹을 만들고 그들도 뭐라고 할까요? 둥친 가족을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희망과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뉴트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뉴트로 변하지 않는 복음, 절대로 불변한 복음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덧칠을 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전략과 대응을 짜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청교도가 왜 시대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대부분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교회들이 결국은 다 화석화되고 정형화되고 결국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핵크리스찬 정의. 핵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느냐? 자, 저자는 그 송길영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요, 핵개인이라는 말에서 핵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첨언했습니다. 핵개인이 등장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핵크리스찬의 현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것처럼 시대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핵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정의, 핵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정의. 이거는 기존의 교회 제도와 시스템 시간관을 탈피하여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주체적 독립성을 갖기를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냈더니 일반 신문에서도 많이 다뤄졌어요. 어저께 매일경제에서 이 앞으로 핵크리스찬 시대가 온다. 이 매일경제에서 다뤄졌더라고요. 일명 이런 신자를 노마드 신자 혹은 OTT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핵크리스찬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방치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바로 중국에는 유럽의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동유럽의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핵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적 핵크리스찬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요. 두나마이스에서 뭐가 나오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탄범 혹은 뉴클리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핵크리스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사도행정적인 폭발력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시대에 부응하며 시대의 전략을 대응을 세우는 교회, 이게 바로 핵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처치는 무엇이냐? 다시 설명합니다. 자막에 나오겠습니까? 핵처치는 핵파워 처치의 줄임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융합된 교회, 즉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에 있는 교회의 원형을 말합니다. 핵처치 원리와 모델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용어만 새로울 뿐이지 바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우남, 쌍땀, 그 다음에 가톨리카, 아프리카 똑같은 말입니다. 아포크리파죠.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철저하게 세워졌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따라잡는 교회, 이게 뉴트로 처치요 핵처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공감 안 되시면 그냥 듣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핵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핵크리스찬의 특징. 첫째는 핵처럼 분열하고 흩어지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그만둬보세요. 스스로 흩어집니다. 개성화되어 갑니다. OTT가 되어 갑니다.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쪼개지고, 스스로 분열하고. 네. 옛날에는 자신의 신앙의 센터가 뭐냐면 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가정도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교회 생활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신앙이 아니고 혼자 애로워하고 혼자 흩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이렇게 액처럼 분열하는 크리스찬을 어떻게 케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온라인이 되건 오프라인이 되건 간에 관계망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앞으로 이게 목회입니다. 여기에 목회에 눈이 띄지 않으면 아마 5년, 1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수록 개성화되고 독특해져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참 개성화되고 독특해져요. 반정들이면 하죠. 현대인은 그래서 애완의 개보다는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여러분, 개는 길이 들이죠. 고양이는요, 길이 안 들여집니다. 생각백답을 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설득하고 강요하고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이제는 이야기하고 유혹을 하고, 유혹하는 설계도 마찬가지. 모든 게 유혹. 아마 임병선 목사님이라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분은 젊은데 아주 굉장히 센스티브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혹하는. 자, 생존에서 배운 신앙입니다. 옛날에는 참 은혜 안 받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그냥 언제든지 유튜브랑 OTT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이 시간에서 강의를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생존해서 애우시고 그다음에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갑니다. 고령화 되어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꼰대가 되어 가죠. 이 꼰대들을 모시고 죽도 않고 자식 자녀도 안 나고 이 늙어가는 꼰대들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갔더니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아이고 정말 힘들다고. 나 그만 70도 안 됐는데 지금 60 몇인데 사표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저를 탕내 때려줬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꼰대가 되어 갑니다. 꼰대가 되어. 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보이고 뉴트로 전략이 보이면 간단해요. 쉬워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는 핵 크리스찬의 연대와 혹은 융합입니다. 이게 이상하게요. 여러분 참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런 특성과 자기의 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향을 보여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들은 성령의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리알 같은 존재이지만 시민들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 같은 것처럼 말이죠. 핵개인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의를 따라 살다 할지라도 협력 가족이 있고 동친과 이걸 비리하는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은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그분들이 시대를 빨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가정기본법, 뭐 동반자 생활보호법 이게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느냐? 나 이거 추세를 압니다. 알지만 동성애로 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너무 반대예요. 그러나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세상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반적 흐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쪼개져가고 분열하고 극단적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연대하고 융합시키고 어떻게 관계망을 만들고 어떻게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바로 이제 앞으로 목회자의 과제입니다. 여기에 도태를 당하면 교인들 다 뺏기고 교인들 나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확실하게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핵자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핵자치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동성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고요. 시간상 핵자치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령의 행렬이 가는 교회. 성령의 행렬이 가는 교회. 핵자치는 세 번째로 흩어지는 모임은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이고요. 네 번째로 핵자치는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참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핵자치는 작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결단, 그러니까 디시전을 빨리 하고 작은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인데 이는 치고 저는 치고 결정을 못하고 결정의 과정이 너무나 느리고 속도가 이런 교회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작은 교회를 유지하려는 모습, 작은 교회. 아무리 메모리 그 메타교회라 할지라도 메가 자체라고 할지라도 작은 교회의 정신과 그런 구조를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어요. 핵자체는 지역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 자기 지역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교회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애국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지구성받지 못한 교회는 일단 선교적 교회가 못합니다. 자기 지역에 잘. 핵자체는 끊임없이 성경적, 영적, 윤리적 개혁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자, 여덟 번째 핵자체는 연합과 공적 사역을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는 시간이 많이 줄여야 35분 될 거예요. 만만 보여 정도입니다. 그러면 핵자치,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서론만 불구하고 서론에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저처럼 목회자 스스로 위기의식을 조작하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게 기본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위기의식을 조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위기의식을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죠. 인간의 합리를 절거봐. 나는 진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내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핵자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는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한 소리 같지만은 변함없는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뭐냐? 늑주로 처치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를 더 붙잡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확실하게 붙잡고 칼빈주의와 보수 신학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 한 명도 안 했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어디 복음주의에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학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 자, 이 개혁신학을 지키는데 우리 선배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박영용 박사를 빼놓고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영용 박사를 지키고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난 진짜 실망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51인 신앙 동지였습니다. 그 51인 신앙 동지가 박영룡 박사를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보수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신학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주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목회자가 옥시토신 하트를 가지고 생명력으로 선물을 걸어야 돼요. 옥시토신 하트. 여기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 코로나가 생겨날 때 막 대구가 얼마나, 근데 그 대구에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갔어요. 자원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신 줄 아는데 현대의학이 절제 발달하고 방역을 잘했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주 가운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도 여러분 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게 안 돼서 그렇지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때 대구 경북으로 달려갔던 의료진들의 호르몬을 조사하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이 굉장히 넘쳐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옥시토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있는 사람이 뭘 가집니까? 생명력을 가집니다. 무슨 뭐 실리콘 인더라 시대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 다음에 챗GPT 이건 우리가 선용의 대상이지 뭐 이게 우리 만능이라고 참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좀 두둑이 패주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설교는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부목사 설교나 담임목사 설교나 형식은 다 비슷한데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세요. 다들 노래하지요. 어떤 탤런트가 노래하는 걸 보니까 제법 하길래 프로를 하냐 보니까 자기 노래한다고 하는데 진짜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실리콘 인간, 소위 말하면 AI, 챗GPT 평준화라니까요. 김정은 목사님이 주문하는 건 주문하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선영의 대상에 지금 예화나 자료는 뽑을 수 있겠지요. 어차피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요구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요구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한해비가 와도 교회에 살아남는 사람은 더 살아남고 부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밀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3.0이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요즘 설문조사 보세요. 여론조사 보세요.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단기간에 예언이고 우리 이어령 박사님의 의하면 아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생명만 가득하면 오히려 목회 용성시대를 맞이하고 교회 황금 만능이 아니라 교회 그야말로 전성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각자가 의견이 달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이건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는 싫어하지만 영적인 교회는 좋아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다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인 1 맞춤형 케어 목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가 수로 교인들을 계산하고 헌금으로 교회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5년 10년 가면 반드시 쪼개지거나 꺾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1 맞춤형 케어가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생명력을 가하고 유혹을 안 되는 독특한 인간이 있어요. 독특한 인간, 핵개인 중에 있어도 핵개인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1:1
맞춤형, 1대1 맞춤형, 이런 케어 목회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소품종 다양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다품종 소량 시대가, 요즘은 한 기업이 한 개인에게, 1기업이 1개인에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목회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옛날에는 무조건 따라와라. 근데 아무리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핵개인화가 되어 간다니까. 그 성향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따라오면 따라오라고 하고 근데 그래도 5% 10%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나는 5%. 어떻게 목회자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다 따라온다고. 걔 아무리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세수반한 교회라든지 어떤 문제 보면 다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따라하던 시대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저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따라오라고 해도 최악 5%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 맞춤형 케어 목회를 해야 됩니다. 1대1 맞춤형. 자, 설교도 1대1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설교도. 이 설교를 어떻게 1대1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간 다 되어가는데. 자, 두 번째, 1대1 맞춤형 전도. 설교를 1대1로 하는 거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 30분, 35분 어떻게.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도 맞춤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대1 맞춤형. 1대1 맞춤형. 그 다음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교제가 똑같아요, 표가. 근데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처한 이 상황을 보고 1대1로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1대1 양육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다음에 오신 목사님도 세 가지 양육을, 1대1 양육 받은 사람은 정착이 98, 7%가 돼요. 양육만 받으면 다. 근데 이게 뭐냐? 1대1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대1.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육의 다양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양육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교육자들이 애쓰지 않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새순들, 소위 말하면 새로 생긴 그런 그 생명수,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이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요. 부활주일에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저녁에 번날을 꽉 쳐가지고 부활절 컨택터를 하는데 조금만 한번 보십시오. 이야, 놀랐어요. 이게 이런 시대가 돌아왔구나. 정말 동기부여만 주고 모티브만 주면은 얼마나 할 수 있구나. 1대1 맞춤형 메디컬 사역, 1대1 맞춤형 상담도 마찬가지, 1대1 맞춤형 교육별 사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이 되도록 이제는 여러분 핵 개인이 생겨나고 핵 크리스찬이 아무리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쫙 묶을 수 있어요. 자, 누구라고 하더라 갑자기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페졸리일 겁니다. 프랑스의 마페졸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1980년대 앞으로의 세계는 극단적 개인적 시대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시 부족 사회로 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 세계 최고의 마케팅 학자인 세스 고딘이 부족 사회가 곧 온다. 코로나가 오면서 부족 사회가 더 빨리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단톡방을 비롯해서 전부 단톡방 운영하는 사람이 부족입니다. 저 이걸 제가 미리 책을 읽고 저는 코로나 때 정말 여러분 칼빈은 여러분 아십니까? 칼빈이 저 클레멘스 6세는 코로나가 왔을 때 무조건 모이라고 다 했어요. 모이라고. 그래갖고 사제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그냥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신을 추론하고 신을 비하하고 교회를 희화하고 칼빈은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그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죠. 현장 예배를 지키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쿼런타인 시스템입니다. 자, 이걸 그 종신대 교수에게 논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연대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족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더 뭉치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 미국, 유럽, 이태리 별군데서 다 등록을. 왜? 온라인 등록을 하니까요. 온라인 등록제도를 만들어놨어요. 2021년도가 가장 많이 전도를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오면 저희 교회를 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들을 융합이 되도록하고 연대하도록 하는가. 그 다음에 성령에서 핵융합으로 역사하도록. 이제 인간이 해도 안 돼.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핵을 어떻게 푸냐라고 융합을 해서 원자폭탄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핵자체를 선도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네, 핵자체를.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핵신앙의 토용으로 연합과 공적 사역을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는 최악 2시간을 내야 조금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신 제가 못하는 감이 제가 일주일 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핵처치, 뉴트로 전략 핵처치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공짜로 다 드릴 테니까 그 책을 제대로 보시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잡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